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을 앞에 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 생명의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 세상에 부르셨다가 이렇게 수요자녀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우리 나도록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진리와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주께서 만져주시고 또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들 버리고 지은 죄들 또 염려와 근심들 또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이 다 이 시간 다 쓰임받고 해결받는 나도록 주께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주께 탁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네.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 쓰임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볼게요 모임에 힘쓰게 하시며 공의의 불길이 임하여 몸된 교회의 빈자리를 차고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육부 서울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2021년에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 그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목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께 세임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늘 강건함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당회와 우리 중직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섬김과 헌신을 통해 쓰임받게 하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대통령과 이 종자들을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보내시니 우리 합심하여 뜨겁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태양중앙교회는 30년 전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이제 뿐만 아니라 암전과 생명의 말씀만 교회에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이 태양중앙교회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몸된 교회와 이 구원의 왕기로 생각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래야 정말 이 빈자를 성취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12년 얼마 남지 않았사온데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이곳에 볼 때와 대수만의 오늘 멀리 예배된다도록 역사해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임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아버지 앞에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시는 신전 예배들이 나시도록 주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 불길이 임하여 몸된 교회 빈자를 움직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땅끝까지 이루어낸 지인들아 마시겠사오니 아버지 저번에 주님 지인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자와들 역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부설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성인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2012년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아버지 나만의 동안에도 아버지 또 아버지 그들의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성장할 수 있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젊은 영혼들이 아버지 곳에 나와 아버지 예배드림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산대를 나도록 그들의 심령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성도를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 그 신앙에 붙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라여 우리 자녀들 통하여서 아버지 교회들의 주역이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권을 아버지 군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줄 믿습니다. 성경의 아버지 조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아버지 듣고치 않고 불안한 다해 주시고 새임과 생명 다해 주시고 그 사이 가운데 늘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아버지 조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몸되기를 이끌어요 우리 당회와 우리 중직자들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들 성김과 절 통하여 이 생각게 해주시고 아버지 할아버지 앞에 아버지 병이 세임받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사하게 여겨주시고 대통령의 이용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교회 나라 그림을 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바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심어져 나가도록 역사하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세상 지금 멸시하고
말씀은 시편 1편 3절에 4절 말씀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젖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기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코로나로 한 일주일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방송 없어요? 네, 방송 지금 방송이 예가 나가지고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녹화한 줄을 쏘겠습니다. 오늘 와서 봤더니 지금 예가 나서 작업이 안 되고 저희 PPT만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덕분에 이게 많이 호전이 되어서 이렇게 또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또 설교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 때에도 늘 물을 공급받기에 입이 마르지 않고 열매를 잘 맺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끊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엔 다른 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시냇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메마른 광야예요. 메마른 광야입니다. 항공사진을 보면 나무가 강주기를 따라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이 강물이면 반대쪽은 광야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할지라도 이 반대쪽을 바라보면 은혜의 강물 대신 메마른 땅만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그 물주기를 따라 뭐합니까? 자라는 거죠. 에레미야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정정하며 가뭄 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왜요? 왜일까요?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이 메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냇가에 그 심은 그 나무는 뭐예요? 물들을 빨아먹어서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메마른 세상만 보인다면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더위가 오고 가뭄이 몰려와도 두렵지 않은 것은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을 바라보기 때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의 강물.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의 강물이 지금도 찰찰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인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말씀하는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나무처럼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음이란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행해진 어떤 일의 결과로 또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의 결과로 되는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누군가가 거기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출세한 일도 없고 본질상 그리스도인인 경우도 없다는 것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든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란 것이. 그 나무 자체가 자기를 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그렇죠? 어느 누군가가 그 나무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그 강가에 있는 물을 빨아 먹으면서 자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이신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행하신 일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또한 그 일은 성령께서 모든 개개인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겨우 상태로 남아있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는 행동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심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영원하고 영구한 영광의 자리에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탄생하게 하셨을 때 그가 행하신 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로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탄생만이 아니라 그의 유일하신 완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의 삶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갈보리 언덕 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희생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심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심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오셨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나 다른 수단을 써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로 경건한 남녀로 만들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창조란 이 두 글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심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나요?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그 영적인 내용은 그 영적인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이 나무를 창조해야 하고 창조한 다음에 그 나무를 주위에서 그 시냇가의 그 자리에 세워 놓아야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이 나무를 창조해 또 그 나무를 그 시냇가에 심어 놓아야 돼. 이 아름다운 표현을 좀 더 밝혀서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좀 더 직접적인 말을 표현한 데 보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그 나무를 창조할 수가 있고 창조한 다음에는 그 나무를 그 시냇가에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의 어떤 모습이나 혹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다 무언가를 덧붙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심령을 다루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의 아들 안에 생명을 예비하셨습니다. 인류 전체가 너무나 썩어 있어서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창세 3장에 나온 누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또 5장에 가면 노아의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의 죄로에 의해서 이 땅에 뭐가 왔습니까? 죄악이 왔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바로 그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그러나 사람은 도저히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인류를 다시 출발시키는 것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인류를 다시 출발시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첫째 아담이 타락하였고 그의 후손이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첫째 아담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산업과만큼만 따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먹으면서 왜 짓습니까? 죄를 짓죠. 그러니 둘째 아담을 또 보내야겠다는 것입니다. 전혀 본질이 다른 사람을 보내야겠다는 것이 또다시 사람을 창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처럼 타락하고 말 테니까. 첫째 사람이 완전한 상태에서 타락했으니 또다시 완전한 사람을 창조해도 그 다시 타락하여 마귀의 공격에 잡혀 먹을 것이기에 그러니 새로운 타입의 인류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인간의 본성을 자기 몸에 지고 가게 해야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인류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남녀노소에게 줄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내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도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심으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몇 가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곡괭이로 내리치고 사우로 흙을 보내는 과정, 그 깨달음의 역사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연 아는 바가 있습니까? 죄를 깨닫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곡괭이를 내리치고 사우로 흙을 보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그 비옥한 땅을 촉촉하게 만들었어요. 그곳에 나무를 심어야만이 그 나무가 잘 뿌리를 내리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 그러나 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잠재되어 있는 그 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지금의 그 모습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해져 있습니다.
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복을 찾으려고 돈과 시간을 그렇게 많이 허비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전혀 행복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이제 절망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어쩌면 좋을까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때 마귀는 이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너 그냥 멈추지 말고 또 새로운 시작해. 하나님 버리고 또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마귀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 속삭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여러분의 그 영혼의 깜깜한 흑암을 더 뼈저리게 보게 된다는 사실. 그렇게 되면 도저히 어쩌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과 자괴감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땅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땅을 파고 흙을 퍼내고 땅을 고르고 또 나무를 심을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모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과정이 필요해요. 경건한 사람의 비밀은 바로 그 사람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를 정말 완벽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심겨진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과연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심겨져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새로운 생명 속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이 시편에 나타난 묘사 그 자체만을 보아도 의미가 분명해져요. 시냇가에 있는 토양의 특징은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의 흙은 언제나 깊이가 있고 견고한 증증이 있고 온갖 영양분이 거기에 있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거기에 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나무가 온갖 영양분을 통해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이. 근데 어떻습니까? 그 나무를 비옥한 땅에 심으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딱딱하게 말려있는 그 땅에 아무리 나무를 심어봐도 그 나무는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인간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인에게서 우리는 새로운 인간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이 완전한 인간성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시냇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에게서 나타난 특징은 비옥한 토양에 심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 뿌리가 깊이 퍼져 내려가 시내의 밑바닥에까지 이른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땅에는 한쪽은 물이 되지만 한쪽은 그냥 광야입니다. 그들이 그 비옥한 토양에 심겨질 뿐만 아니라 그 뿌리가 깊이 퍼져 내려가는 것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내의 밑바닥에서 온갖 고귀한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당겨 흡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고귀한 모습인 것이. 그리스도는요, 그들의 생명을 또 그들의 영양분을
그들의 수분을, 그들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끌어당겨 흡수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 예수를 통해 우리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끌어당겨 흡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시냇가를 강조하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끝없는 공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그 생명의 공급도 영원하다는 사실이 저는 여러분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악하기 때문에 전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다시 출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흡수하고 그의 안에 심겨지고 그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노래를 보고 계십니까? 첫째로 여러분이 행하는 무슨 일의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떤 일의 결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란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그 상태가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역사의 결과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요점이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놓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그 첫 번째 결과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신앙이 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내 신앙이 나로 인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3대, 4대를 통해 흘러가지 않겠습니다. 나로 그 시절을 쫓아 그 과실 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로 하여금 또 그 신앙의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열매를 맺되 시절을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열매를 맺되 시절을 쫓아낸다. 경건한 남녀들도 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저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란 것이, 경건한 사람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또 신뢰성이 있는 것이, 진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 원리에 근거한 삶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남자와 여자에게 있어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언제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 약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더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돕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온유와 자비와 사랑의 행실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이. 뭐가 마르지 아니한다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잎사귀가 마르게 되면 그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고 또 그곳에서 또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영광된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그 모든 것을 대치하게 해준다는 것이 시편 9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신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우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읽으십시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우리가 아무리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우가 없음이 선포된다라고 이 사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37편 말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우리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청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뵙고자 합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시든 나무가 있습니다. 이 시든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해요. 모세의 율법을 보관했던 법궤도 이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시든 나무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비결은 그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잘 자라는 비결이 그 뿌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약 3m, 3m 정도 자라는데 뿌리는 약 수십 미터 깊이까지 내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뿌리가 약 2km 이상 간답니다. 살기도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야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 뿌리 없이 우짜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나무뿐일까요? 사람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오늘 시인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샘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귀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 자는 것이 있다면 감춰주시고 또 온전한 말씀을 통하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냇가에 그 심은 나무처럼 그 말씀의 샘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면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 소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고 많은 어른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그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냇가에 그 심은 그 나무처럼 또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하고 또 그곳에서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이 나로 하여금 그 신앙이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3대 4대까지 아버지 그 신앙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신앙의 그 뿌리가 견고하게 서져가 밀어냈어. 또 주님의 오실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여져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와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2장 부르시는 후에 우리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함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샘에 깊이 뿌리를 내려 행복한 사람으로 힘써다지만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이들아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성경으로 나아가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